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친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그 내용은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까지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죠.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이 하나님 나라를 꽉 붙잡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면 복음서가 이상한 데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꽉 붙잡고 복음서를 읽어야 됩니다. 복음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을 때 하나님 나라를 딱 붙잡고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년 2020년 1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성경 통독 세미나를 합니다. 1월부터 9주간 동안 진행됩니다. 제가 새로운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뭔가 새 일을 하고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성경을 같이 읽어라, 그런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교인들과 성경 통독 세미나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한번 새롭게 읽어보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함께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새롭게 좀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크게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째는 치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마지막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그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세상의 악을 짊어지시고 심판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승리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길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 세 가지를 다 보여주는 독특한 본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부터 17절에는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여인, 18년 동안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살았던 한 여인을 고치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사건으로 보여주죠.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22절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면서 각 마을을 다니시고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 향해서 가십니다. 예수님의 여행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다. Journey to Jerusalem. 예루살렘 향해서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큰 구조를 가지고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예요? 회당입니다. 시나고그. 우리 동네에서 제일 보기 쉬운 게 시나고그죠, 그죠? 우리 지금 회당 마을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구글로 찾아보니까 본교회 중심으로 10km 안에 시나고그가 무려 10개가 있어요. 회당 마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회당 마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회당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언제 생겼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각지로 백성들이 흩어지면서 각 지역에다가 세운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뭐 하는 곳인가? 예배의 장소고 기도의 장소고 교육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서 회당을 세워놓고요, 지금 저렇게 베더스 근처에 회당을 쫙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회당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안 들어가 보셨죠? 저렇게 회당이 많은데도 안 들어가 보셨죠? 언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재밌어요, 가보면요. 저는 옛날에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 주이시 크리스찬 다이얼로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회당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회당에, 베더스는 회당에 가서 이제 유대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려본 적이 있어요. 참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자세히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점도 참 많아요. 회당 예배가 예수님 시대 예배와 많이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점도 많고요. 또 완전히 다른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거기서 인상적이게 본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도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식사 끝난 다음에 또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아주 특이하게 다가왔어요. 식사 전에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식사 전에 기도하고 식사 후에는 뭐 그냥 대충 그냥 흩어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도 기도하고 식사 후에도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사 전체가 하나의 기도가 되는 거죠. 식사 전체가 하나의 예배가 되는, 참 저에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우리 애들하고 해봤는데 며칠 하다가 그냥 못하겠더라고요. 식사 기도를 하는데, 식사 전 기도를 하는데 식사 후 기도하려고 하니까 뭐 각자 막 흩어지니까 뭐 한두 번 하더니 나중엔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어쨌든 저렇게 우리 주변에는 이 회당이 예수님 주변에도 많았습니다. 갈릴리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회당에 가셔서 여러 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친 마지막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사건입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거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디 있었을까요? 회당 안에 있었을까요? 회당 밖에 있었을까요? 회당 밖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은 회당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여인들에게 회당 예배가 허락되지 않아서 이 여인은 회당 밖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상태를 보십시오.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나죠? 사진 한번 보세요. 저런 상태입니다.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서 평생 이 허리 한번 못 핀 거죠. 18년 동안 허리 한번 피지 못한 거예요. 18년 동안 눈을 우러러 하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저렇게 저 모습으로 18년 동안 저 여인은 살았던 것이죠. 누가는 이 여인의 병을 단순히 신체적인 병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정형외과적으로 이 여인의 병이 뭐다, 척추, 무슨 증, 이렇게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엑스레이도 없었고, MRI도 없었고, CT도 없었으니까 그거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이 병이 뭐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의사잖아요. 직업이 의사잖아요. 의사인 누가도 그냥 귀신 들려, 이렇게 이 여인의 병의 원인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도 첨단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요, 몸의 병의 원인이 꼭 몸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아프지만 이게 꼭 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마음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이코소마틱 어프로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하고 정신, 몸하고 영혼을 한 덩어리로 보고 전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요즘 의학계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겁니다. 저는 시골 동네에 살아서 그걸 잘 아는데, 시골 동네에서는요, 모든 삶이 오픈되어 있어요. 정말 옆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압니다. 저 여인이 18년 동안 저렇게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살았던 저 여인의 사연과 사정을 동네 사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마 저 여인은 아주 오래전에 어떤 무시무시한 폭력에 휘달렸는지도 모릅니다. 무시무시한 어떤 학대에 휘달렸는지도 모릅니다. 그 폭력과 학대가 마음의 병이 되고 그 마음의 병이 몸으로 전이 돼서 허리가 굽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많이 일어나요. 첨단 의학이 눈부시게 발달한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아픈 것은 꼭 몸의 이유만은 아닌 것입니다. 의사가 찾지 못한 원인으로
몸이 아픈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허리가 굽어져서 저렇게 18년을 산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탄적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저 여인이 저렇게 됐을 거예요. 어떤 사탄적인 그런 사회, 사탄적인 억압, 사탄적인 어떤 그 압력, 이런 것들이 저 여인 속에 쫙 들어와서 어쩌면 저 여인이 저렇게 18년을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저 허리 굽은 여인을 이렇게 보면은요,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는 가난한 집에 맏딸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10살이 되기 전에 밥을 하셨대요. 10살이 되기 전에. 그리고 동생들을 항상 업고 다니셨대요. 그러니까 10살이 되기 전에도 허리를 제대로 피지 못하신 거죠. 근데 어머니가 학교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여자가 무슨 학교냐? 여자는 그냥 집에서 일하다가 시집 가면 돼.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옆집 아저씨가 저희 어머니가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가 옆집 아저씨가 등록금을 대가지고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저는 그 옆집 아저씨 이름도 압니다. 금이 아버지. 저희 어머니 하도 얘기해서 알아요. 금이 아버지. 금이 아버지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늦게 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학교를 가는데 그냥 뭐 요즘처럼 뭐 스쿨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십리길을 그 어린 나이에 걸어서 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 엄마가 아프면 동생 업고 학교를 가야 돼. 그러다가 16살 나이에 저희 아버지에게 시집을 옵니다. 16살에. 그것도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세요. 시부모, 시동생.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할머니하고 친할머니하고 애를 같이 낳았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본인이 낳은 5남매도 키우시면서 시어머니가 하는 5남매도 같이 키우셨대요. 그러니까 허리를 한 번도 제대로 확 피고 쉰 적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고개를 한번 콕 들고 살지 못하신 거죠. 그 시대가 준 압력, 문화가 주는 압력, 집안이 주는 그 압력, 거기에서 눌리셔서 허리 한번 제대로 피지 못하고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이런 여인들의 사정을 깊이 아시면서 아파하신 거죠. 11절, 그 다음 12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자, 재밌잖아요. 보통 어떻겠습니까?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예수님이 병자에게 오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세요.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부르시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여인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문 밖에 멀리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 허리가 굽고 허리 한번 제대로 피지 못하고 18년 살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리 오라 하고 그 여인을 다정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내 병에서 놓였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허리가 곧 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허리 펴지 못한 여인이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18년 동안 얼굴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머리 한 번 제대로 들고 살지 못한 여인이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머리를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수치로 살았던 여인, 사람들의 핍박과 억압 속에 살았던 여인이 이제는 해방이 돼서 자유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의 오늘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똑같이 허리 펴고 살 수 없던 시대에, 남자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던 시대에 예수님은 사탄적인 억압으로부터 이 여인을 해방시킨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남녀 차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인종의 차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 부자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독서하고 같이 장난을 치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수 있는 평화, 평등의 나라라는 것을 이 여인의 치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슨 말이에요? 인종적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인종적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신분적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 안에서는 성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방과 구원의 역사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계속 일어납니다. 로마에서도 일어났고요, 유럽에서 일어났고요, 북미에서 일어났고 우리 한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황해도에 주아무개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아무개. 옛날에 여자들이 이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족보를, 저희 집에도 족보가 있는데 무슨 씨라고 되어 있지 이름이 없습니다. 이 여인도 이름이 없어요. 주아무개, 이름이 주아무개예요. 근데 이 여인도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시집살이가 너무 고됐어요. 시집으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생겼어요. 정신병이. 그렇게 지나다가 우연히 복음을 듣게 됐고요, 선교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붙잡고 있던 정신병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례 받으면서 주아무개에서 이름이 생겼어요. 교회에서 룰루라는, 룰루, 주눌루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이 여인이 이제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여인이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러 나섭니다. 그래서 황해도하고 평안도를 발바닥을 다 누비면서 발바닥 전도를 해요. 그래서 17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주눌루, 한국의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불리는 주눌루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는 억압이 없습니다. 억압이 오히려 깨트려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차별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지금 예수님 한 회당에서 한 여인이 치유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이다. 18년 동안 허리 한번 펴지 못한 여인이 허리를 펴고 살 수 있는 세상, 모든 억압과 차별이 사라지는 세상, 이게 하나님 나라다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또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18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나라는 묻지 않아요. 18년 동안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살았던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죠. 7 귀신 들려서 비참하게 살았던 여인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죠. 시집살이로 정신병에 시달렸던 여인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도자가 돼서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지금 예수는 이 회당의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지, 사탄의 지배로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해방되고 그 해방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 찬물을 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고 감동하고 감격하지 못하고요, 분석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14절 보십시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지금 회당장이 한 명 등장합니다. 회당장이라는 건 뭡니까? 회당을 책임지는,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회당 전체 예배와 모든 회당의 살림들을, 건물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 지역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회당장을 선출하죠. 회당장은 그 지역의 최고의 지역 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회당장이 많이 나오잖아요. 복음서에도 회당장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야이로 회당장이잖아요. 그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죠. 또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이 선교하는 곳곳마다 회당장을 만납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소수대네 회당장이죠. 근데 회당장들은 예수님하고 항상 충돌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당장들은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 유지로 딱 버티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가 깎인다고 생각하니까 이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을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시기심이 있습니다. 시기심이 있어요. 뭐 이런 명분, 저런 명분, 이런 이슈, 저런 이슈,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막 말하지만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요, 그 안에 인간의 그 못된 시기심이 탁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시기심이 공동체를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어 놔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집중하면은 이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게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향하게 되면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요. 그 시기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거죠. 지금 이 회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쫙 관심이 가니까 이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래서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이거죠. 이게 바로 유명한 안식일 논쟁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시면 안식일 논쟁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안식일 논쟁의 핵심은 뭐예요? 왜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느냐? 이게 예수님을 반대자들의 공격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리삭을 싹 훑어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안식일에 노동을 하느냐? 그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대자들의 논리는 뭐냐면 법의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도의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안식이라는 법을 어기느냐? 왜 안식이라는 종교적 의무를 파괴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논리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생명입니다. 법보다 제도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다. 지금 한 생명이 죽어가는데, 한 생명이 배가 고픈데 안식일이 중요하냐? 한 생명이 중요하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 법보다는 사람이 아니냐? 제도보다는 생명이 아니냐? 이게 예수님의 항상 일관된 주장이시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일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죠. 당시 납비들은요, 소를 풀어가지고 소에게 물을 주는 것은 안식일에 해도 된다고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소 나귀는 풀어서 물 먹이는 건 괜찮고, 이 여인이 사탄의 지배로부터 풀려나는 것은 안식일에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반복되는 동사가 풀다입니다. 외양간에서 풀어낸다, 안식일에서 매임에서 푼다, 두 개 나오잖아요. 소, 나귀도 푼다는 동사를 썼고 여인도 푼다,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논리의 핵심입니다. 야, 소, 나귀는 풀어내도 되는데 이 여자는 풀어내면 안 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는 풀어내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딸은 풀어내면 안 돼? 그러면 이 여자가 소, 나귀보다 못하단 말이냐? 소, 나귀보다 중요하지 않단 말이냐? 이게 예수님의 논리죠.
너무 분명하잖아요. 예수의 말씀은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배려로 생긴 거잖아요. 인간을 배려하신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 안식일이잖아요. 노예 백성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쉴 수 있도록 안식을 제공하신 것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런 안식일에 한 영혼을 억압에서 풀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안식일에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 17절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부끄러워지죠. 그리고 무리들은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하는 거죠. 예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 명확하니까 반대자들이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오매 기주가 숨어버리는 거죠. 근데 무리들은, 대중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이다 발언에 아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안식이라는 법을 갖고, 율법이라는 제도를 갖고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장애자들을 억압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말 사이다처럼 시원한 발언을 하시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논리는 항상 생명이죠. 생명. 반대자들은 법이고 제도입니다. 제도의 논리, 법의 논리로 항상 주장해요. 예수님은 생명의 원리로 항상 말씀하시죠.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보다 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도보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핵심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교회 안에서 회당장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늘 생각해 봅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내가 회당장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생명의 역사를 막 일으켜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법과 원칙을 지켜가는데 너무 충실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회당장인가, 회당장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참 그런 반성을 할 때가 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 저 자신에게 제가 말을 합니다.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은 회당장의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된다. 법과 원칙을 지켜가고 제도를 지켜가고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역할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내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무브먼트를 일으켜내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저에게 자꾸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또 회당장이 되어버린 저 자신을 발견해요. 그때마다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나는 회당장으로 온 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서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하기 위해서 온 거야. 내게 중요한 것은 생명의 역사야. 내 목회의 원리는 생명의 원리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장로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고 안수집사가 되시고 촌장, 팀장 여러 가지로 섬기는데 그 목표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여러분의 목표가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여러분의 역할이죠. 근데 더 큰 역할은 뭘까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라는 거죠. 여러분 맡은 직분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무브먼트, 운동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우리 늘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회당장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사람인가? 우리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늘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법이 생명보다 법을 중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보다 제도를 더 중시하고 있지 않은가?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우리 사고가 자꾸 바뀌어가야 돼요. 우리 가치가 자꾸 바뀌어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본 한인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정말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죠.
18절부터 21절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나오죠. 근데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마태복음에는 13장, 비유 모음 중인 13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치유 사건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 연결시켜 놨습니다. 서로 연결시켜 놨어요. 18절에 그래서 그러므로로 시작되잖아요. 서로 연결시켜 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누가는 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여준다고 본 거죠. 이 누룩 비유와 겨자씨 비유가 앞에 있는 치유 사건을 해설해 준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일어난 치유 사건과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연결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는 겁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듯이 지금 이 한 회당에서, 시골의 한 회당 마을에서 일어난 이 작은 사건, 한 여인이 치유된 이 사건이 비록 작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 위대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묵시문학에서 보면 이 나무라는 것, 큰 나무라는 것은 나라를 상징하죠. 큰 나무는 큰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기 깃드는 새들은 열방의 백성들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회당에서 일어난 이 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처럼 작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연결되고 마침내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이 회당에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과 같은 사건이다, 그렇게 보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아주 적은 양의 누룩과 같습니다. 이 누룩은 너무 작아서 이것으로 뭘 할까 하지만 그 작은 누룩이 들어가서 빵 전체가 부풀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누룩처럼 아주 작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나중에 크게 부풀려져서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갈릴리 회당에서 일어난 이 여인의 사건, 뭐 대단한 사건 아니잖아요. 뭐 뉴스에 날 만한 대단한 사건 아니잖아요. 권력자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큰 사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의 사건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인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로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뻗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빵이 돼서 만국 백성을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일들이 씨앗처럼 누룩처럼 계속 이렇게 번져나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 일어난 이 치유 사건은 그것의 하나의 시작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 승리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시죠.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부활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 사건은 이 여인의 회당에서 치유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눈에 보면 아주 작은 사건인 것 같지만 그것이 전체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일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는 씨앗처럼 누룩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는 씨앗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씨앗으로 우리 공동체에 뿌리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뿌리고 교회에 뿌리고 이 지역사회에 뿌리고 열방건대에 뿌리신 거죠. 우리는 겨자씨처럼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도 뭐 엄청난 일은 아닙니다. 겨자씨처럼 작습니다. 거대한 일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를 큰 나무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은 나를 통해서, 나의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린 그것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누룩처럼 살아야 됩니다. 누룩은 영향력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영향력은 공동체 안에서 엄청나지 않습니다. 누룩처럼 작은 영향력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내가 하는 일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오랫동안 했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해야 되지? 낙심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는 하나님 나라 일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떡반죽 안에서 그저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여서 때로는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떡반죽 안에서 계속 발효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 나라 일로 보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처럼 누룩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씨앗처럼 누룩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작게 보여서 우리가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한심해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는 일에 열매가 결과가 없어서 너무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작은 겨자씨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누룩을 보여주면서 네가 아무리 작아도, 네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아도 너를 통해서 지금 나는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나의 자금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작다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작은 겨자씨를 큰 나무로 만드시는, 적은 누룩을 통해서 큰 빵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씨앗처럼 누룩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씨앗처럼 누룩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